하루 한 장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새 아침과 새 하루를 하나님 허락하여 주신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과 동행하기를 힘씁니다. 이 고난 주간, 이 한 주간 또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더욱더 그 주님을 닮아가고 주님의 마음을 알아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스스로를 그렇게 그냥 괴롭게 하는 시간이 되지 않게 하시고 더욱더 주님과 동행함으로 하나님을 누리는 복된 이 한 주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도 주의 은혜로 붙드시고 인도해 주실 줄 믿사옵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출애굽기 17장 말씀을 오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을 먼저 봉독하시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신 광야에서 떠나 그 노종대로 행하여 르비딤의 장막을 쳤으나 백성이 마실 물이 없는지라.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가로되 우리에게 물을 주어 마시게 하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다투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거기서 백성이 물을 가라매 그들이 모세를 대하여 원망하나 가로되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어서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생축을 목말라 죽게 하느냐.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가로되 내가 이 백성에게 어떻게 하리까. 그들이 얼마 아니며 내게 돌질하겠나이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 앞을 지나가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데리고 하수를 치던 내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라. 내가 거기서 호렙산 반석 위에 너를 대하여 서리니 너는 반석을 치라. 그것에서 물이 나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의 목전에서 그대로 행하니라. 그가 그곳의 이름을 마사라 또는 무리바라 불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으며 또는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아닌가 하였음이라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제 만나와 메추라기를 경험했던 흰 광야를 떠나서 이제 르비딤이라는 곳으로 인도를 하십니다. 르비딤은 아직 이 시내산으로 가는 그 광야 노정 가운데에 멀지 않은 곳에 멈춘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께서는요, 곧장 지금 목적지로 가지 않고 광야 노정을 좀 더 겪게 하고 계십니다. 우리 삶에도 이 예수님을 믿을 때에 이 광야의 이스라엘과 마찬가지로 우리는 구원의 노정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 노정의 기간이 얼마나 되는지는 모릅니다. 그리고 어디로 가는지도 모릅니다. 정착하고 안정된 것과는 당연히 거리가 멉니다. 유랑하는 유명미처럼 우리를 인도해 가십니다. 그렇기에 정착해서 사는 법을 버려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안주와 안정하는 것은요, 어쩌면 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거스르는 것이 되어서 우리 인생의 시간을 지체시키는 것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주님이 이끄시는 곳 어디든지 잘 따라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이 르비딤에서 먼저 경험되는 것은 마실 물이 없었다라는 이 아주 큰 위기를 이스라엘이 마주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께서 이런 위기를 허락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유 없이 어려움 주시는 분이 아니죠. 하나님이 이곳에 물이 없었던 것을 몰랐던 분도 아니시죠. 그리고 하나님은 답이 없이 문제를 주시는 분도 아닙니다. 이 위기 가운데 있더라도 우리 선하신 하나님을 신뢰하면 답은 하나님께 있음을 우리가 나아가며 그 하나님께 답을 받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해결책을 사실 모색해야 되는 상황인데 역시나 앞서와 마찬가지로 불만을 나타내며 모세와 다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앞서 마라의 쓴물을 단물이 되게 했지 않습니까? 먹을 것이 없는 광야에서 메추라기와 만나를 먹지 않았습니까? 이제 조금이라도 변화를 보여야 하는데 또 똑같은 레파토리로 모세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이런 원망은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입니다라고 그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을 시험한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계신지 아니 계신지를 증거를 구하는 것이 보편적으로 시험하는 것일 것입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 자주 시험하려고 드는 것은 좀 문제가 될 수 있겠지만 시험한다는 것 자체가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 기드온의 양털 시험도 있고 또 말라기서에 보면 11조로 나를 시험하라 라고 하나님이 직접 시험하라는 말씀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증거가 아니라 하나님으로 하여금 자기들을 위한 행동을 하고 드러내도록 지금 하나님을 어떻게 합니까? 강제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이게 문제입니다. 또 강제하는 방식이 이게 문제인데 또 다른 예를 들어서 우리가 보통 이 하나님 믿고 싶어요. 어떻게든 하나님 믿음을 주세요. 확신을 주세요 해서 이렇게 기도하는 것과 하나님 내게 나 부자 되게 해주면 하나님 믿을게요. 그럼 이것이 두 가지가 목적 자체가 아예 틀린 것처럼 말입니다. 또는 하나님을 강제하는 방식 중에 또 하나가 나는 예수님 믿어 나는 이제 하나님이 이제 나를 지켜주셔. 그러면서 운전을 하는데 안전벨트 할 필요 없어. 똑같습니다. 하나님이 날 지켜주시니까 나 조심할 필요가 없어 하면서 하나님을 내 삶에 강제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잘못된 방식으로 시험하는 것입니다. 잘못된 믿음이 있으니까 잘못되게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입니다. 그냥 하나님에 대해 알미 없으니까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시험은 내가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 시험하여야지. 하나님을 내 삶에 강제하여서 끌어내리려는 시험은 옳지 않은 시험이라는 것입니다. 모세가 말하는 건 이런 관점에서 하나님 시험하면 안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바라는 것이 되든지 되지 않든 하나님을 믿기 위해서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 보고 싶어요. 정말 하나님 만나주세요. 나 하나님 정말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이런 마음으로 주님 뵙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가야지. 결코 하나님은 또 그렇다고 속거나 이용당하시는 분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영달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는 건 하나님 다 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뵙기 위해서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그 하나님을 구하시고 응답을 받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모세는 돌을 곧 던질 것 같은 이 배은망덕한 백성들 아닙니까? 그 백성들을 보면서 하나님을 향해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며 하나님 앞에 절규하듯 부르짖습니다. 이에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이 중보 기도에 응답하셔서 이 배은망덕한 백성을 봐서인지 모세를 봐서인지 아무튼 하나님은 그 기도 후에 응답하십니다. 호렙산 바위로 이끌어서 이 모세를 통해 이 바위를 침으로 그 반석에서 물이 나오게 하십니다. 여기에 또 장로들을 데려가서 기적을 행합니다. 이 장로들은 무엇입니까? 백성들 중에서 믿을 만한 자들이잖아요. 그들로 행하는 기적을 보고 그들이 그것을 전하게 하기 위해서 따라오게 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곳의 이름을 이제 무리바 또는 마사라고 부르게 됩니다. 여호와와 다투고 시험했기 때문입니다. 그 뜻이 그렇습니다. 결론적으로 문제는 해결됐지만 육신의 유익 외에는 어떻습니까? 아픔과 상처뿐인 역사가 되고 말았습니다. 아무런 유익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드러내셨어요. 먹고 마시는 모든 것을 이제 하나님이 광야에서 다 해결해 주신 거예요. 그러나 백성들은 죄를 더 했을 뿐입니다. 육신의 유익 외에는 어떤 것도 취할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죄 짓는 배은망덕한 이스라엘 백성이라도 때가 되면 주시고 이루어 주십니다. 그런데 그 과정 가운데 어떤 반응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것인가 그것을 선택하는 것은 내 몫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은 때가 되면 주실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어떤 과정에서 어떤 반응을 나타내 보이는가
그것은 내 선택이고 내 몫임을 잊지 않고 이 오늘 배은망덕한 이스라엘 백성처럼 무리바와 마사의 평가를 받지 않기를 원합니다. 또 우리 주님은요, 목마른 자에게 생수를 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에 이 근원적인 목마름을 응답하시고자 바로 예수님을, 성령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원망과 불평하는 우리의 인생에 찾아오셔서 이 터진 반석처럼 깨지셨습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에서 흘린 피로써 우리는 해갈함을, 구원을 얻게 하셨습니다. 이 값없이 주시는 영생하게 흐르는 이 생명의 생수가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할 생수가 됩니다. 그 이 생수가 우리 안에 있어 뱃속 깊이 임하여 흘러 넘치는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8절에서 16절까지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때에 아멜렉이 이르러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을 택하여 나가서 아멜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홀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모세의 팔이 피곤함에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의 아래에 놓아 그로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홀이 하나는 이편에서 하나는 저편에서 모세의 손을 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파하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어 들리라. 내가 아말렉을 도말하여 천하에 기억함이 없게 하리라. 모세가 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 하고 가로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으로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아멘. 이제 르비딤에서 또 다른 사건, 두 번째 사건이 생깁니다. 바로 아말렉이 먼저 싸움을 걸어온 것입니다. 이 아말렉은 아브라함의 장자였던 에서, 이 에서를 우리 에돔이라고도 하죠. 이 에서의 손자인 에돔의 손자인 아말렉의 후손들을 말합니다. 이들은 이 에돔 자체가 사실 호전적인 민족이었죠. 약탈을 일삼는 민족이었습니다. 여기서 나온 아말렉도 에돔으로부터 갈라 나와서 이 지역으로 왔습니다. 이 유목 생활과 약탈을 일삼고 있었습니다. 이들은 자신들의 영토에 대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니까 침해를 두려워해서 이스라엘을 기습으로 공격했습니다. 어째 보면은 조상의 그 같은 조상을 두고 있는데 참 형제를 공격한 겁니다. 아무튼 이 싸움은 사람의 힘이 아니라 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승리함을 또 모세의 기도로 승리한 전쟁, 영적 전쟁임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실제적인 전쟁이지만 이 영적 전쟁에 승리했기 때문에 승리했다라는 이런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어주고 있습니다. 뭐 생각해 보면은 뭐 앞서 빠른 길 있었잖아요. 왕의 대로로 가면은 더 빨리 이렇게 갈 수 있는데 지금 돌아가는 길이잖아요. 이 블레셋과의 전투로 인해서 다시 애굽으로 돌아갈까 싶어서 전쟁을 분명히 피했다라고 했는데 그런데 여기서 왜 전쟁이 일어난 것일까? 앞서 또 보면은 주변국들을 두렵게 함으로 이 전쟁을 억제하셨잖아요. 하나님은 이런 전쟁을 막아 주실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십니다. 막아 주실 수 있었지 않았을까? 이에 대해서 성경은 침묵하고 있습니다. 그저 사실 일어난 사건입니다. 이게 성경은 그저 일어난 사건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뭐 이미 일어난 일을 이랬더라면 가정하는 것은 사실 별 의미가 없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물과 식량이 떨어진 건 불가피한 일이잖아요. 근데 전쟁이라는 이것은 일어나지 말았어야 하는 참 안타까운 일이 발생한 것임이 분명합니다. 아말렉에게는 자신들의 영토에 들어왔으니까 소유권을 이 땅에 대한 소유권을 주장하기 위해서 뭐 어쩔 수 없이 공격했다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들어왔을 때 이들이 이 땅에 들어왔을 때가 아니라 왜 지금 르비딤에 이미 들어와서
백성들과 막 한바탕 하고 모세를 위협하고 하나님을 시험하고 모욕하는 이러한 사건 후에 이 전쟁의 사건이 일어났는가라는 것입니다. 그럴싸한 이유가 있더라도 사실 타이밍이 좀 문제가 되어지는 것 같습니다. 사실 광야는 어떤 곳입니까? 광야 자체만으로도 위험한 곳입니다. 사람이 먹을 양식도 충분하지도 않고 더위와 추위는 물론 그 자체로 사람을 해할 수 있는 공간입니다. 짐승과 정갈과 여러 가지 공격들이 있을 수 있는 곳이죠. 그동안 과정이 녹록치는 않았지만 하나님의 돌보심으로 이렇게 광야 생활을 해 나갈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배은망덕한 태도만을 일삼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계속 여러 시도를 하는 거예요. 먹을 거 주고 마실 물 주고 이거 내가 한 거야. 그냥 자연 현상으로 준 거 아니고 이곳에서 내가 준 걸로 너희 지금 살고 있어. 부름기둥 불기둥. 지금 하나님은요 여러 시도로 이들과의 관계를 가까워지기 위해서 좁히기 위해서 하는 노력들을 하고 있으나 도무지 그런 가까워지고 있는 분위기나 느낌들 이런 것들이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참 그런데 우리 사람이 언제 친해집니까? 공동의 적이 있을 때, 공동의 위기를 만났을 때 언제 그랬냐는 듯 높아진 마음의 벽을 일순간 내려놓고 다 하나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또 새학기가 되면 학교에서 초등학교에서 뭐 하죠? 예전에 국민학교 다니셨죠? 국민학교에서 뭐 했습니까? 운동회 했지 않습니까? 이 운동회를 하면 어떻습니까? 같이 막 뛰면서 경쟁할 때도 있지만은 막 줄다리기 하고 막 이렇게 하면은 막 이겨라 하면서 막 목청 터져라고 같이 막 응원했던 그런 기억들이 있을 겁니다. 지금 아말렉 전투는 이와 같습니다. 그동안은 하나님께서 계속 이 전쟁을 억제하고 계셨지만 애굽의 바로 왕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셨다. 우리 계속 나눴잖아요. 바로 왕을 막 마음을 막 하나님이 선한 마음인데 악한 마음으로 바꿨다가 아니라 그 마음에 있는 악한 마음대로 하도록 이 바로의 마음에 하나님이 양심을 호소하지도 않고 그 마음 그대로 하시도록 내버려 두신 거죠. 이 아말렉도 그랬던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동안은 막 두려운 마음이 있었을 수도 있겠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제 아말렉의 이제 그 양심에 호소하지 않으시고 그들 마음 가운데에 내버려 두셨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자기들의 마음과 뜻대로 이스라엘을 기습해 온 것입니다. 이 전쟁은 본격적으로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한 편이 되는 한 팀이 되는 전쟁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 증거가 모세의 기도를 통해 이기기도 하고 지기도 하는 의도적인 지금 연출을 하고 계시죠. 즉시 즉각적으로 모세가 팔을 들고 있으면은 이기고 팔이 내려오면은 여호수아가 또 밀리고 왜 그런 연출을 하셨겠습니까? 하나님은 지금 이를 통해서 함께하는 한 팀이라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의도적인 연출을 하신 것입니다. 뭐 우리가 보편적으로 알고 있는 손을 들면 응답이 있고 우리가 승리해서 이런 그 당연히 그런 메시지도 있지만 제가 봤을 때 여기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길 원하셨던 것 같아요. 한 팀이 되기를 원하셨던 것 같아요. 하나가 되기를 원하셨던 것 같아요. 그런 하나님의 마음이 여기서 저는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의도적인 이 연출을 아론과 훌로 보게 하셨던 겁니다. 이 두 사람이 이것을 보고 깨달았죠. 모세의 손을 드니까 전투가 막 이기기 지기도 하고 이것을 보니까 안 되겠다. 모세를 도와야겠다 해서 이 지금 아론과 훌도 그냥 같이 갔다가 지금 이제 함께 도와서 승리하게 되어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 전쟁은 바로 모두의 값진 승리입니다. 하나님이 또 모세가 아론과 홀이 여호수아와 백성들 모두의 값진 승리였습니다. 아말렉은 심판을 받았어야 할 민족이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이 악을 통해서 선을 이루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지금 이스라엘을 향하고 계시는지 그 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백성과 친하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지금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자기 백성과 함께 하시잖아요.
이제 앞으로 광야 생활 중에 성막으로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성막에 임재하시는 거죠. 좀 더 가까이 오셨죠. 그리고 이제 가나안 정복 후에는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들의 생활 영역 가운데 이제 정착했으니까 딱 그곳에 핵심적인 장소에서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후에 어떻게 됩니까? 결국 예수님 때에 성전의 회막을 찢으십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그 순간 이 해달의 가죽으로 만든 이 회막을 쫙 찢어집니다. 무엇입니까? 이것은 사람 힘으로 찢을 수 있는 게 아닌데 하나님 찢고 거기서 나오신 겁니다. 우리에게 찾아오셨음을 시각적으로 연출하신 것입니다. 우리에게 오시기 위해서요. 성령으로 우리 안에 오셨잖아요. 얼마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것을 원하시는가. 그것을 우리는 발견해야 됩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우리 요즘 아이들 키우는데 유충기 해가지고 하온이가 자꾸 아빠 싫어, 아빠 오지 마, 아니야, 아니야 계속 이렇게 합니다. 뭐 유충기 온 아이처럼 아니면은 뭐 저는 아직 키워보지 못했지만 사춘기 학생처럼 막 부모가 가까이 오면 어떻게 합니까? 자꾸 부모를 밀어내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어떻습니까? 유충기, 사춘기 아이들처럼 학생들처럼 하나님 자꾸 밀어내고 세상 친구, 게임, 오락 이런 것들 좋다며 계속 하나님을 멀리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자라고 나면 그게 얼마나 귀한 줄 알게 되죠. 후회할 수도 있고 고마워할 수도 있겠죠. 오늘 우리의 치열한 삶을 살고 계십니까? 혹시 내가 홀로 싸워 이길 수가 없습니까? 그렇다면 확실합니다. 이것은 하나님과 함께 싸워 이기는 전쟁이란 것입니다. 이때는 각계 전투하면 안 됩니다. 망합니다. 집니다. 하나님을 향해 두 손을 들어야 됩니다. 공동체가 연합해야 합니다. 모세가 하나님이 아니면 우리는 망합니다라고 두 손을 들듯 내 인생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됩니다. 망합니다. 두 손 들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됩니다. 그럴 때에 모세가 싸우는 그 현장에 하나님이 임하셔서 이기게 함과 같이 내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 가운데 나도 모르게 도우시는 그 손길이 내 삶을, 상황을 역전시키고 변화시키고 이기게 하실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을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때로는 우리를 계속해서 응답이 없는 광야 같은 곳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때로는 그곳에서 목마름과 주림을 경험합니다. 하나님이 위기를 또 허락하십니다. 그러나 결코 이유 없이 답 없이 그 위기를 허락하시는 분이 아니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답이 언제나 하나님께 있음을 믿으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하나님께 나아갔을 때 하나님 우리에게 응답하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나의 영달을 위해서 구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믿기 위하여서 하나님 살아계심을 더욱더 알기 원해서 정말 하나님의 신자 성도 되길 원하여서 우리가 나아가야 될 줄 압니다. 하나님, 내가 있는 자리에 하나님을 강제로 끌어내리는 하나님 그러한 어리석은 우리가 되지 않게 해 주옵시고 하나님께 날마다 나아가기를 힘쓰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붙드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르비딤에서 또 한 가지 사건을 더 겪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이 사건은 또 심판의 아말렉을 심판하는 의미도 있지만 이를 통하여서 또 함께 하시는 또 하나가 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읽고 알게 하시는 또 새로운 하나님 깨닫는 마음들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 삶 가운데 홀로 싸워서 이길 수 없는 치열한 삶의 현장 가운데 있을 때에 하나님 우리가 확신하기를 원합니다. 지금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는구나. 하나님 나와 함께 싸워 이기기를 원하시는구나. 그것을 깨닫고 하나님 끊임없이 그냥 계속해서 내 스스로 각계 전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초대하며 두 손 들고 내 삶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여호수아의 현장 가운데 임함같이 내 삶의 현장 가운데 임하고 도우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는 은혜가 있게 해 주시옵소서. 그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날마다 승리를 맛보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원하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